신명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아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템플 대학을 세운 분이 바로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남북전쟁 때 애틀란타 산악지대에서 전쟁 군인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정말 큰 죽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병원으로 야전 병원으로 호송되어서 실려가서 침상에 병실에 누워있는데 자기가 꼭 죽을 것만 같더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 많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가 마지막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살려만 주신다. 나를 한 번만 이번 기회에 내 목숨을 살려만 주신다면 남은 생에는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마지막 죽어가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평소에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항상 이 러셀 코넬에게 에이야 너는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한다.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군대 갈 정도의 젊은 청년이 하나님 말씀에 귀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엄청난 고난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결과적으로 그는 미국 역사에 신화적인 존재의 10명 중에 하나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뤘어요. 미국 사회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을 가지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왜 할 수 있다고 하면 믿지를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뭔가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지금의 이집트, 그 이집트의 나라에 가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 백성이라고 딱 선택해놓은 백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이집트 나라의 종살이로,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이나 이다지도 고통을 주시나이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날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40년을 하게 된 동기,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왜 3일길이면 갈 수 있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고생하게 만들고 38년 동안 이다지도 모진 고난의 세월을 목숨을 걸고 해야만 했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할 절대적인 은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 이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축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축복의 땅을 못 들어가요. 왜? 그 이유가 우리가 꼭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할 일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첫 번째 도착하기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눈앞에 딱 왔는데, 다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는 회정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모든 일을 인간에게 주는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인데, 이 회정하여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완전히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 이 땅에 이르러서, 그래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성경에 분명히 이 호렙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왜 하나님은 38년 동안 내팽개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블레셋 지경을 통과하면 분명히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블레셋 지경을 통과해서,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지중해 연안의 길인데, 이 길을 통과해서 바로 들어가면 3일이면 들어가요. 3일. 걸어서 3일이면 들어가고, 지금으로 말하면 차로 들어가면 몇 시간이면 들어가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사흘길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간길인데 스루강야를 지나서 거쳐가는 길로 지중해 연안의 길보다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먼 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길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홍해 연안을 따라서 시나이 반도 제일 남단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러 북쪽으로 회정해서 가는 길인데, 이 세 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은 세 번째 홍해를 건너는 길, 자그마치 오랜 세월 걸릴 수 있는 길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 길로 인도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 땅을 바로 지나가 만들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통과하려면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하고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잘못 나왔구나,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려워 떨면서 지난날 되돌아갈 생각만 하게 될 거니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전진하지 못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길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 가장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겁과 두려움과 비겁한 마음에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서 떨고 그만 펄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싸워도 보기 전에 지레겁을 먹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포기했다는 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뭔가 사업이나 뭐나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하여 해보기도 전에 미리 안 된다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에 사로잡혀 주저앉아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다. 인생은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아무나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배짱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하며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만 보면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고난의 많은 전쟁이 없는 그 긴 여정의 38년의 고난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일은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첫 번째 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가느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못 들어간 요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똑같다 이 말. 이 요인을 잘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잘못된 사고방식은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축복의 승리로 인도해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고요? 첫 번째 2년의 천식 끝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 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뭘 했냐면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세는 지도자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서부 개척사에 인디언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듯이, 그래서 미국에서 건너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시련을 겪듯이 그들을 물리쳐야만 그 나라를 지배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원래 원주민이 7부족의 족속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300만 대군의 이스라엘 속에서 12지파를 모아가지고 12지파의 제일 족장들만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을 가서 한번 싹 돌아보고 와라. 대간절 어떤 땅에 가면 가서 보아야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기고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자그마치 40일 동안 자기들이 들어갈 그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싹 뒤져봤어요. 우리 가서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정말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만에 딱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40일 동안 잘 돌아본 뒤에 와가지고 모세에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무지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기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우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완전히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했더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부정적인 말을 했다. 밤새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백성들은 밤새워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한 장군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래도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 땅은 거민이 메뚜기,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은 강대하다고 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성공하려면 전진하는 줄 알아야 돼요. 모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축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강하게 전진해 갈 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파도가 날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왜 좋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전혀 두려움이 없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고 수없는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원망하며 흔히 낙심하고 절망할 때 바로 그때 이에 정반대되는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가서 보고를 하면 모세요, 그게 아닙니다. 백성 여러분 울지 마시오. 우리가 가서 보고한 땅은 절대 그러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담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14장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고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 가서 우리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개척하자. 아주 긍정적이고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세월만큼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어쩌면 생각이 이렇게 다르십니까? 한 사람은 10사람은 완전히 죽을 생각만 하고 안 될 생각만 하고 못할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해보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두 명 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저 절대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길 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간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했는가? 우리는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인류 역사에 수억만 명의 사람이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만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편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만이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지만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들은 한번 긍정적인 보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 원망과 부정은요 전염병과 같은 겁니다. 참 희한해요. 이 사람들이 그저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소리는 금방 삽시간을 고집어. 그래가지고 금방 사람의 사고방식을 사로잡아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다 포기하게 만든대. 그러나 긍정적이고 소망이 말고 적극적이고 희망찬 말을 하면 이것은 별로 퍼지지를 않아요. 그 참 희한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열 정탐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은 절망하고 단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바로 이들은 살아가는 생활에 항상 그 수준이 혼적인 수준에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도 부딪히기도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역경을 부딪히기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내게 나타날 기회구나라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부여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험한 세월을 뛰어넘어 전진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듣고 좌절과 절망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혼적이냐 영적이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혼적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본 대로만, 자기가 느낀 대로만,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자기가 체험한 대로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만, 그것이 바로 자기의 힘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의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절망의 사람, 평생 부정적인 사람, 평생 해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부여잡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며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강하게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것이야말로 고난은 나를 성장하는 달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부여잡고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에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라도 혹은 환경상으로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 사람은 영적 수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위대한 기적은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수의 보람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망과 불안과 초조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더 이상 살 필요 없어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비록 현대 정주영의 후계자로 자리를 그 황금망 속에 앉혀놔도 그 리더인 아들이 계승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과 부정에 꽉 사로잡히면 회사는 3년 이내에 망해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니 나는 승리자 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는 오아시스에 가서도 사마에 가서도 오아시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태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 수준에서 산 사람이고 그 나머지 60만 명의 두 사람을 뺀 정말 나머지 사람은 혼적 수준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므로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로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생각지 아니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극도로 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묻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절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분노를 낼 때는 성경이 구약에 보면요, 못한다고 부정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겁니다. 왜? 어떤 것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 브리스톨 앤크라우드라고 하는 이 분이 미국의 신념은 말입니다. 매직 오브 드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신문 기자였습니다. 이분이 그 책이 신념은 말하는 책이 나이도 있어요.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책이 한 권이 있다면 이 책입니다. 제가 젊어서 이 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이 처음에 제목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신념은 마력이다. 그래서 야, 내가 된다고 믿으면 그것이 마술 같은 힘을 발휘한다 이 말인가 보구나. 매직 오브 드림이라고 써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고 제가 내 사고방식 전체가 뒤집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이 매사의 환경이 보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안 된다고 불안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비관하고 저절하고 주저앉을 생각만 하던 그 낙심의 생각이 이 책을 보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 바뀌었어요.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신념의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실패자가 성공하는 비법을 적어놓은 게 성경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최상의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요 그 책에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손가락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면 절대 안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란대요. 왜 안 자라느냐? 안 자란다고 믿으니까 안 자란다는 겁니다. 자란다고 믿으면 잘리는 손가락도 자라면 안 돼요. 다시. 그러면서 예화를 빌필 뭐라고 하느냐? 바닷가에 개를 보았느냐? 바닷가에 개를 보았느냐? 도마뱀의 꼬리를 보았느냐? 다 자르면 자라나지 않느냐? 그리고 바다에 개도 다 잘리면 다시 자라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안 자라냐 이거죠. 그것은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아예 안 자란다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대단한 발상입니다. 그 책은 저의 젊은 청년 때 그 책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할까요? 내 사고방식이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요. 어찌하면 이렇게 바로 코앞에 두고 족각 부리는 땅을 코앞에 두고 이러느냐 이거죠. 절망과 부정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돌려버린 겁니다. 너희는 아직 멀었어. 2년 만에 여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축복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시 엉터리 눈을 가려서 회정해가지고 38년 동안 안 가도 될 고생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던 60만 대군의 1세대 말입니다. 1세대.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1세대 60만 대군에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진으로 묻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려 정말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믿고 절망했으니까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준다고 했으니까 이 두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얼마만큼 문제가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항상 긍정에다 맞추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토 처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그 교회의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보면 그래요. 자기 딸들한테 항상 일러주기를, 애야 라디오를 네가 듣고 싶은 주파수에다가 맞춰. 그런데 그 라디오를 사이클을 네가 듣고 싶은 주파수에다 맞추기는 하되 그것이 너를 절망케 하거나 부정케 하면 아예 그거를 무시해. 그리고 항상 너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나오는 라디오의 사이클에다 고정을 시켜버려라. 이게 아주 말이 많은 얘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곳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지 않냐고 절망과 좌절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똑같이 교회 가서도 절망과 좌절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그냥 돌아서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하지 않아야 할 38년의 고생이 바로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것도 여러분의 그 부정과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겪지 않을 고생을 수없이 겪게 되고 망하지 않을 사업이 망하게 되며 정말로 병들지 않을 몸이 병들어 수없이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38년의 이런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오지 않게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들이 연단을 받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이 신앙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분명히 그렇게 일러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건넜다 이 말. 두 번째, 첫 번째 와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절망하다가 다시 회정에서 38년 동안 광야에 고생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섰어요. 이 38년 전에 섰던 가데스 바네아 땅에 다시 왔습니다. 그 땅에 와가지고 이제 너희는 이 세례 시내를 건너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말없이 아무 말 없이 원망하지 않으면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들은 변화됩니다. 뭐가 변했냐고요? 인간의 성품이 바뀌어졌어요. 고집스럽던 성품이 온순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불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누구에게? 고집스럽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에게 많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달아서 이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듣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한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 아름다운 귀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들어서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을 쓰고 여러분이 안 되는 사업을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질병에 죽을 병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 안에서 지금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거기 있는 축복의 생애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꾸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이 다가오는 고난도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 때문에 오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이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